몇 주 전 한 권사님의 아내분을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인분은 70세 정도 되셨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신 거죠. 화장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이제 남편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인이 암투병을 한 10여 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치료가 힘들어서 멈췄던 적도 있고, 생애 마지막 즈음에는 대소변을 좀 가리기도 힘드셔서 그 정도의 이제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을 보시고 나면 옷도 이제 망가지게 될 거고, 침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망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이제 하시고 나면 이제 남편 권사님이 거의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때로는 짜증과 화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그때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지금은 짜증내서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그날 일들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스스로 이 대화를 통하여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지금 당장 사랑한다는 말, 내가 지금 당장 고맙다는 말,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괜한 자존심 때문에 지금 당장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마음에만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갖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떠한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는 지금, 사랑은 바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처럼 감사는 지금 해야 되고 사랑은 바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읽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읽었으니까 이 성경의 배경은 어디 지역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에베소.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바로 단번에 답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풍요와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고 술과 방탕함이, 성적 타락이, 우상 숭배가 문화이자 일상인 도시가 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 속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인간이 도구와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는 권력 중심이었습니다.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상하 관계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인간 경시의 사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와 섬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그때만 그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날 가지고 와서 보니까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가 인간 경쟁의 사회가 계속되어지고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무관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과 비난이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감사와 사랑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삶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에베소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20절과 21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간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헌금하십니다. 그래도 그건 할 수 있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나와야 돼요. 몸이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딱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왜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도 사람 용서하고 품는 게 잘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된 죄인이라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 자체에는 한계가 있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바울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죄된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20절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1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하고 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가까운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더 가까운 삶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까운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싸웠습니다. 자, 어른과 아이가 싸웠어요. 누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어른이요? 아이요? 정답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손을 내밀더라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손 내미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밴댕이 소갈딱지인 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여러 번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용납해 주고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향해 용서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음을 이미 고백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한마디 고백하고 작은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사랑으로 품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멈추고 감사는 언제요? 지금. 원망은 내려놓고 사랑은 언제요? 바로요. 자, 감사는 지금, 사랑은 바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루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뭐, 다음에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뭐 라고 하는 미루는 습관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루다 보면 결국 기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그 후에 섞인 이야기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전화하시거나 만나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에게도 표현하실 분이 계시다면 제 번호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표현 잘했죠. 근데 정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배단위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